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셋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직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오늘은 실패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왕이 무너질 때 은혜가 온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굵직한 인물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죠. 다윗의 평가는 유명한 평가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닌데 이런 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실패의 현장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죄, 또 실패의 현장 이런 것도 살펴볼 때 좀 탐정처럼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죠.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분석하면 사실 본질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집중하기에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접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암 환자에게 뭐 정크푸드, 뭐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라고 추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안 좋은 그 정크푸드 같은 음식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크푸드를 먹어도 암에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뭐 담배를 피면서 100세 사시는 뭐 할머니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 왜 정크푸드를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리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걸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더 밝혀내는 게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건데 뭐 이걸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걸 작게 먹었다. 뭐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개인적인
일이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범죄를 볼 때도 다윗이 게을렀다, 뭐 다윗이 유혹했다, 욕을 받았다, 또 다윗이 권력을 함부로 썼다, 이런 정도만 이제 생각하면 이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구나,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데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이 결국 신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의미를 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지?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스토리예요.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왕의 전쟁이죠.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장군 출신이고 전사 출신인데 나가지 않아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 밖에 있는 바셋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죠. 동침한 후에 바셋바가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되고 바셋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이제 일부러 최전방에 보내버립니다. 최전방에 보내서 다른 사람, 그 최전방에 우리아가 나갔을 때 다 후퇴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셋바가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아내로 삼아서 이제 지내고, 아들도 낳죠. 아들도 낳으려 할 때, 임신한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51편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제 거대한 빛 아래서 이 사건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적인 지식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가를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본문이 이거죠. 인간의 이제 완전한 무능력과 부패를 이제 증명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인간 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께도 가깝고 진짜 경건하고 거의 뭐 하나님 수준,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도 뭐 우리가 말하는 나락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진짜 아무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는 실전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최고의 인간, 구약에서 최고라고도 뽑을 수 있는 인간의 모델을 통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거다, 전적인 타락이다, 완전히 부패한 상태다는 걸 완전히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왕의 출전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언어 유희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언어 유희는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차. 야차롤 이런 거 말고 히브리어 야차가 있어요. 나갈 때 주된 전쟁을 말할 때 왕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고대 근동 사회는 전쟁이잖아요. 백성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거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나가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야차에는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 결과를 낳다, 이런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야차한다 이런 뜻은 왕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니까 모든 신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능동적인 행위를 야차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야차하지 않고 머물렀다. 야샤브라고 씁니다. 물론 한글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히브리어는 어근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 다른 단어긴 합니다. 야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차하지 않고 야샤브한 겁니다. 머무르 버린 거죠. 야샤브는 머무르다는 뜻도 있지만 안주하다는 뜻까지 포함됩니다. 좀 뜻이 더 넓죠. 그러니까 정착하다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영구히 거주한다
할 때도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죠? 전쟁터가 아닌 안락한 궁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거죠.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이제 시작점을 보면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적극적인 악행, 나쁜 행위, 이것도 죄이기도 하지만 아주 소극적인 불순종도 죄입니다. 우리에게 더 자주 발견되는 건 적극적인 악행보다도 소극적인 불순종입니다. 하지 않는 거.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른 자리를 이탈한 순간부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좀 쉴 수도 있지. 이때까지 계속 전쟁을 했고 이제 겨우 나라를 잘 세웠는데 하루 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늙을 수 있고 늙었고 지치고 힘을 잃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하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동사로 꽉 차 있어요. 동사가 뭐죠? 행위잖아요. 행동을 묘사하는 품사가 엄청 많은데 어떤 몇 가지만 보면 다윗이 머물고 바셋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데려와 동침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여기만 해도 벌써 6개가 나오잖아요. 짧은 본문에. 그러니까 동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매우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늙은 게 아니다. 지친 게 아니다. 그 열정이 식은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한 인간의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닦인 도로를 거침없이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완전히 이렇게 죄를 확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거스틴이 이제 지적한 것처럼 죄는 선의 결핍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좀 더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한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변질된 열정이죠. 열정이 사라지는 게 죄가 아니라 열정이 있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에서 자기 욕망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 욕망을 향한 열심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튼튼한 댐의 작은 균열과 같아요. 튼튼한 댐에 한 1cm 정도의 균열이 크겠냐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처음엔 작은 실금이지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두꺼운 댐이라도. 그래서 첫 번째 균열이 뭡니까? 야샤브입니다. 머물러 버리는 거.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첫 번째 균열이었고, 간음과 살인은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 가르치신 교리죠. 어떤 교리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 인간이 완전히 악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엉뚱한 걸 사랑하게 되었다. 전적 부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재의 영역에 죄가 물들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선한 분이에요. 선한 존재였어요. 사울왕의 핍박에서도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정도로 선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욱하는 모습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선한 사람이 측에 속하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하는. 근데 이런 다윗조차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7장 3항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는 수단에 대한 태만으로 말미암아 슬픈 죄에 빠질 수 있다. 성도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대단한 신자가 돼도 충분히 슬픈 죄에 빠질 수 있다. 택함받은 신자라고 해도 충분히 죄에 빠질 수 있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추적해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결론일까요? 다윗이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잠깐 걷어버리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게을렀거나 딴 생각 깨어있지 못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그가 인품이 훌륭해서, 그가 대단해서, 그가 생각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 이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 자리에 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난 다윗 같은 죄를 지을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착각입니다. 다윗도 통과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셋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바셋바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죄악들이, 다윗의 시도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도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임신을 했으니까.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가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지켜진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죠? 유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1년 동안 잘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평온했죠. 물론 다윗 안에 조금씩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건은 멈춰. 강한 왕권을 지닌 왕이 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뺏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우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햇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햇사람. 햇사람이라면 뭐죠?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출신이에요. 헷이라는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족속 중에 편입된 사람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처럼. 우리아도 그런 거죠. 우리아의 아버지가 아마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민자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 되어서 나라에 충성한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이민자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인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충성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배신한 겁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했던 이민자를. 그 바셋바도 유혹한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힘없는 이민자의 가정을 짓밟아 버린 거죠.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민 가서 고달프게 사는 것도 되게 힘들고 차별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왜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이 나쁜 왕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보고 침묵하셨거든요. 그럼 이 침묵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용인해 주신 건가? 그래, 그것 좀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무관심하신 건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가장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빌드업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필연적이고 주권적인지를 오히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 계속 켜켜이 쌓아 가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 중 이제 암을 절제할 때 정확하게 이제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거나 확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종양이 어디까지 있는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열몇 시간 걸릴 때도 있잖아요, 수술이. 왜죠? 성급하게 절제하다 보면 조직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건강한 조직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교만과 인간적인 이제 전략이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구나. 눈 감아 주시네. 이게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1년의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다윗을 멱살 잡고 끌어내서 막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또 어떻게 일하죠?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이 많았거든요. 자신의 양과 소가 좀 아까우니까 그것을 아까워서 잡지 않고 자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을 너무 아껴요. 딸처럼 여겼다 나와요. 양과 같이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재산이자 딸과 같았던, 가족과 같았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와버려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위해서 요리해서 대접합니다. 너무 악한 거죠. 부자는 많은데 가난한 자에게는 유일한 재산인데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이 당연히 분노하죠.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심판하게 해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의로움을 이끌어내셔서 다윗 안에 아직도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심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윗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시는 거죠. 판단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양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앞서 봤던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죠? 빼앗긴 사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편이라는 거죠? 빼앗긴 사람의 편이다. 그러니까 누구 편입니까? 바셋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신 겁니다. 가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바셋바가 왜 그렇게 목욕하고 있었냐? 대낮에. 바셋바도 유혹한 거 아니냐? 이게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해석입니다. 바셋바가 목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뭘 말하는 거죠? 빼앗았다가 핵심이에요. 빼앗았다. 다윗의 잘못이 100%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이겁니다. 빼앗긴 거지. 뭐 바셋바가 잘못했거나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잘못 기렸거나 이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권력자와 약자 사이에 일어나는 비참함. 여러분, 권력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가 자기의 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이 짜장면 먹자 하는데 짬뽕 먹을 수 있나요?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의지를 못하는 순간 권력자와 약자가 얼마나 짓눌리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표현도 됩니다. 빼앗겼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엄청 분노하죠. 이건 진짜 천인공노. 누가 들어도 이게 나쁜 이야기잖아요. 너무 억울한 이야기. 바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이 한마디를 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이 부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죄를 지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의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거든요. 문제는 간음과 살인 이게 아니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이겁니다. 업신여겼다. 바지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무시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넘어서는 뜻이에요. 평가절하하다. 하찮게 여기다. 멸시하다 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긴 겁니다. 하찮게 여긴 겁니다. 뭐 앞에? 나의 욕심 앞에.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그 목적 앞에 말씀?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업신여겼다. 이게 죄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죄의 가장 명확한 정의입니다. 죄는 뭐죠?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순간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런 거죠. 업신여긴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간음, 살인, 음란 이걸 지적하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죄를 지적했다면 그냥 다음엔 그런 짓 하지 말자. 이건 나쁜 거구나.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맞아 이렇게 하시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이거구나. 내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생각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다윗이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의 양심이 지금 분명하게 반응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침투해서 다윗에게 침공해서 그를 굴복시킨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에 침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심은 죄책감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는 소망 없구나. 근데 이게 대단한 겸손인 줄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가 진짜 소망이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가 진짜 소망이다.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난 진짜 안 되겠네.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햇볕이 그렇죠. 똑같은 햇볕이 얼음에게 쬐이면 얼음에게 비치면 얼음이 녹죠. 근데 진흙탕 땅에 햇빛이 쬐이면 땅이 딱딱해져요. 어떤 건 되게 부드러워지고 녹아버리고 어떤 건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은 햇빛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나단의 지적이 사울 왕 때 있었다면 사울은 분노하고 변명했을 겁니다. 더 화내고 나단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죠. 다윗에게는 회개로 이어진 거죠.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고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죠?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다시는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도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시작을 인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하나님을 무시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게 다윗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인격을 정복했을 때 그때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압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아내와 부모와 남편과 관계에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구나. 이게 근본 참된 신자가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반응해야 될 진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간의 실패를 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추락이죠.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끝인가?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이어지는 게 있는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대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징계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주된 목적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자로. 물론 이 회복은 흉터 하나 없이 전혀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멀끔해지는 해피엔딩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암수술 얘기를 좀 계속하면 암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수술 받아도 그 뒤에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또 이제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 있거든요. 항암 치료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자유를 위한,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하는 값비싼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보네포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회개 없는 용서, 교회적 권징이 없는 교회, 고백 없는 면죄부, 개인적 합당함이 없는 성찬,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값비싼 은혜는 이겁니다. 죄인을 회개로 부르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값비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이겁니다. 회개로 부르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회개고 징계의 목적인 거죠. 다윗에게 임한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죠. 그의 권징의 목적이 항상 이겁니다. 회복까지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선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주권적인 은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심판받을 거다. 네 아이가 죽을 거다. 태어나는 첫 아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죄가 이 땅에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이 남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용서받고 잘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이 용서의 이중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용서는 법적인 차원이 있고 관계적 차원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있는 아이가 아빠가 아끼는 귀한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겠죠. 용서해 준다고 해서 깨진 도자기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구되지 않죠. 그러니까 용서는 일단은 뭐죠?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 네가 이렇게 했지만 일단 용서하고 그렇게 회복하자. 이걸 말하죠. 근데 결과는, 행위의 결과는 여전히 현실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용서는 오히려 뭐겠죠? 이 행위의 결과를 함께 감당하겠다는 거죠. 네가 항아리를, 내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지만 함께 치우자. 이게 용서예요. 관계가 회복돼서 함께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에서 이제 더 대속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핵심은 아니지만 잠깐 곁다리로 얘기 드리면, 아이가 죽은 게 이제 불공정한 전가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지만 생명이 지불돼야 되고, 그 대가는 이제 내가 내 아들로 지불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기도 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의 대가로 아이가 죽고 그 소망이 다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아이를 또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여디디아. 뜻이 뭐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는 이름 없이 죽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살았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새로운 생명까지 주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올 때 너무 두렵고 징계를 받을 때 괴롭지만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디디아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받는 자에게 일어나고 그 끝에는 은혜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이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가 누구죠? 그건 모르겠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실패에서 가장 큰 영광을 맛볼 사람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뭐 문자 그대로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이게 흔적이 그대로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세바와 다윗이 결혼했지만 바세바라는 이름도 넣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이름을 여전히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죠?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거든요.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인지 다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추적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다윗의 부끄러움, 치부가 다 나온 역사를 그대로 넣으신 거죠. 하나님 전혀 이걸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죄라고 해서 은혜로 돕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잘 발견해요. 죄는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이 사건을 당당하게 포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인간의 실패를 배제하지 않고, 이건 부끄러우니까 빼지 않고 그대로 포함시키면서 그리스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인간의 실패도 충분히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봅시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약자를 괴롭히고 강탈한 거잖아요. 근데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 사울도
하나님께 사랑받다가 몇 번 실수한 거잖아요. 버림받거든요. 후회하신다고 하잖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럼 다윗은 왜 버림받지 않을까? 다윗이 사울보다 나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복됐던 게, 하나님이 회복해 준 게 다윗이 좀 더 나았기 때문이라면 우리에겐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누가 다윗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17장 2항은 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2항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그리고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달려있죠? 창세전에 결정하신 그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을 보고, 태어난 걸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거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죄는 끔찍하고 추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서는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도 그리스도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윗의 실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다윗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씨는 죄로 가려질 수는 있겠으나 절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피어난 겁니다. 다시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서 이 언약, 이게 쌍방향의 계약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일방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약속이죠. 다윗이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복은 그의 업적, 위대한 생활, 신앙생활을 잘했던 걸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위대함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걸 보여주실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달려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열심히 예쁘게 나오지만 또 하기 싫을 땐 엉망진창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딱 하나 가능성.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죠.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 왕국의 실패를 폭로하시는 걸 봤습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의 왕국에서는 소망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침투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심판도 도구로 삼아서 은혜를 창조하실 수 있다. 내가 징계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이 과정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성공담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았던데. 아니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패담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한 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아, 그때 내가 다른 선택했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날들이 있으신데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가 그때 내가 다른 대사를 했더라면 스토리가 확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배우는 작가의 의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작가가 써준 스크립트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고 해도 작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위대한 작가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더 큰 서사를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바르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배우일 뿐이죠. 테라스피라고 하나? 십자수 아시죠? 십자수를 보면
십자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예쁘잖아요. 앞을 보면. 뒷면을 보면 실들이 다 엉켜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다 엉켜져 있고 매듭도 막 많고 흉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꾸 뒷면만 보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구나. 이것도 실타래가 엉켜져 있네. 이것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앞면을 보십니다. 이걸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꼬인 실타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꼬이고 꼬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편에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또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결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결심 물론 좋은 의도지요. 좋은 의도지만 실제로 그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결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게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라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그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난 이렇게 결단했어요. 난 이렇게 결심했어요가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결심은 뭐죠? 내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럼 결심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요.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다윗이 자꾸 안락함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압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침투해 주십시오. 거짓된 평화와 안락을 파괴하고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더 효과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성은 이겁니다.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스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라면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인가? 배우라고 해서 그럼 꼭두각시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게 진짜 자유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죠. 신앙 고백서의 지적처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수단에 대한 태만이에요. 내가 진짜 나를 보존하는 수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수단.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뭐죠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나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게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죠?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잖아요. 나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성례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게 눈에 보이는 말씀인 거죠.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수단을 힘써 쌓는다는 건 공로를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 안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이 수단을 게을리하는 게 나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게으리한 건. 그리고 다른 걸 자꾸 시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전쟁이었어요. 전쟁터였는데 다윗은 궁전을 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자리는 이거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결심이 더 편한데, 결단하는 게 더 편한데, 그냥 눈물 흘리고 결단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내가 편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만 머무는 게 영적인 위험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끝에는 어떻게 끝나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슨 소망이죠? 어떤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 더 완전한 왕이 이미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은혜의 수단에 침착하라. 그것에 열심히 사용하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은혜의 수단을 사랑하시는, 열심히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